그래서 마지막에 왔습니다. 마지막을 점검하고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는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것으로 추수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 예물을 드릴 때는 여러분이 예물이니까 암송할 때 여기가 오전도에 저 끝에가 육전도에 그리고 한참 젊은 분들은 중간에 7전도에 순으로 서서 하시고 암송하시는 분들은 여기 근처에 중간 근처에 있다가 나오셔서 하시면 되고요. 찬양팀들은 마이크를 다 켜놓으셔서 각 전도회장에게 하나씩 주시고 앞에 선분에게 또 하나 주시면 목소리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필립 스패너는 말하기를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보석 중에 보석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얘기했고요. 마틴 로이드 존슨은 로마서 8장을 성경의 절정이고 복음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성경 전체 메시지가 로마서 8장에서 생명수처럼 모여 흘러간다 하면서 로마서 8장을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으로 8장이 나오고 토마스 찰머스는 우리가 이미 다 한 얘기대로요. 모든 성경이 다 탄다고 해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로마서 8장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본 것처럼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는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니라 이렇게 34절에 얘기하고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하면서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하시게 되죠. 이 구원, 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실천하시고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적용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삼위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의 핵심은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대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요. 27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해서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 대상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삼위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 대상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로마서 8장 30절까지 다 한 뒤에 우리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 보는 대로 31절부터는 이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감격이 기쁨이 터져 나오는 심정을 6가지 질문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도표 말고 제가 보시면 그 6가지 질문은 그런즉 31절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31절부터 35절까지 6가지 질문인데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구원의 간격이 터져 나오는 거죠. 32절에 가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또 누가 정죄하겠는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자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다. 마지막 6번째 질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35절이죠. 오늘 우리가 본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7가지가 나오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1절에서 35절까지 이렇게 좋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며 가장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32절에 저는 32절의 핵심이라고 봐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핵심은 아들을 내놨다는 거예요. 아들 내놓은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자기 와이프 내놓는 거 쉬워요. 자기 남편 내놓는 건 더 쉬워요. 버리고 싶은데 못 버리는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런데 아들 내놓으라 그러면 안 내놔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니까. 자기 아들을 내줬는데 뭘 못 내놓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32절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끊겠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35절에 있는 대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이러한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고 39절에 보면 39절은 또 이렇게 끝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려 했고요. 3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하시면서 발견하셨겠지만 도표를 보시면요.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안 보이시겠지만 내일 화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올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의 독특한 표현들, 바울이 많이 쓰는 표현 같아요. 바울 서신에 보면 형용사와 명사가 있는데 명사를 수식하는데 형용사를 길게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냥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러면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형용사는 동사로 바꿀 수도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도 형용사를 동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냥 바울은 이러면 되는데 굳이 예수의 종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은 거예요. 11절에 계속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11절에만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을 두 번에 걸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여기도 형용사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러면 되는 거예요. 굳이 형용사를 쓰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의 영은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신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32절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 그렇다면 11절 두 번 반복하고 32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셨으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예수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얘기를 수식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는 34절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자시다. 사도신경에 있는 대로요, 저리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얘기죠.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3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39절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형용사만 잘 보아도요, 바울이 왜 이렇게 형용사를 많이 쓰고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39절과 35절과 39절에 있는 대로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5절에 보시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40절에 가서는 39절에 가서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결국은 바울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얘기하면서 이 사랑이 있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무엇을 이기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35절에 보시면 환난이 나오죠. 환난은 외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제 가운데서 고통스럽고 외적인 고통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외적인 고통만 얘기 아니야, 외적으로 느끼는 모든 압박감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공고라는 것은 내적인 고통이에요. 막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조여오는 내적인 고통, 환난과 공고가 나오고요, 박해가 나오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옆에서 괜히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기근은 생계의 위협이에요. 생존의 위협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거예요. 적신은 헐벗는 거예요. 벗은 것을 적신이라 그래요. 옷이 없어서 벗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기근은 굶주리고요, 적신은 헐벗은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외적인 고통도 있고 내적인 고통도 있고 숨 막히는 것도 있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막 마음 아파하는 것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이것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외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별거 없네, 떠나버리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떠나버리자, 또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험 중에 위험이 있어요. 위험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예? 당거. 이 위험이 당뇨 환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당거, 이게 위험은 아니에요.
칼이 있어요. 칼은 순교에 처하는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칼의 위협까지 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떠나게 하는 것들이에요.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여러 노골적인 문제들. 우리 오늘 현대적으로 살아가면서요. 뭐 헐벗고 굶주리는 거 없지만 우리 마음은 너무 헐벗고 너무 굶주려요. 공고하고 비련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누가 이긴다고 나왔나요? 우리가 이기는데 무슨 힘으로 이기나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 힘의 원천이 내게 있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요 38절 39절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박해나 뭐 이런 거 환난이나 박해나 이것도 끊을 수 없고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로 시작해서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 처했을 때 해답을 찾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왜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습니까? 사실은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상처 안 받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친다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초월해버려. 내가 여러 차례 한 차례 감한매를 여러 번을 맞고 파선의 위험과 어려움을 당해도 신경 안 써요.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것이 너무 크면은 이겨요. 내가 받은 것이 압도적으로 나를 압도한다면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휘청거리나요? 받은 게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받은 게 약하니까 작은 충격에도 요동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육체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또는 경제적인 현실 앞에서 많은 문제 앞에서 상처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하는 얘기에 귀 기울여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큰 사랑 앞에서 이 큰 사랑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요. 저는 여러분들이 능히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랑을 가진 자는 상처를 잘 받지 않아요. 한편으로 또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는 남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안 줘요.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까지 사랑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겠어요? 그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쓰레기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어요.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남에게 쉽게 말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상처도 받지 않아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능히 이기느니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회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역, 그러한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상처를 쉽게 주고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품고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